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건강도 또 경제도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뒤숭숭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밝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화내게 해도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받게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넘치는 악을요, 거짓들을 다 이겨내게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살아오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계셨죠. 1991년 2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 템피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회사에 이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다가왔어. 레이건아, 오늘 힘든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단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좋은 날이 되어질 수도 있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늘 힘든 날이 내일은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스포츠 중요한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시고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영화 배우가 되게 해주시고 그 후로 자신을 미국의 40대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참되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늘 살아가게 해 주시더라고 그분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한 레이건 대통령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넘치는 악을, 거짓된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요, 또 화내고 성내게 하는 일들 많지만은 잘 참고 인내하게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볼 때 27절, 2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실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두 번째 선물은요, 은혜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쇠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인생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돌아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때로는 여유가 있어도요, 돌아볼 여유가 있어도 이웃과 타인을 좀처럼 돌아보지 못하고요, 또 나누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고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기고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고 또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삶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고요,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 또는 면류관을 우리에게요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주셨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있어진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상급을 받는 기쁨, 또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요, 속히 빨리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요 기근을 맞이하고 그리고 기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사람들이 기갈된 상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분명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저하고요 자꾸 미루고 망설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주일이 돌아와도 수요일 예배가 되어져도 새벽이 되어져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는지, 그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게 되어지면요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요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속히 빨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또 하나는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라는 것. 또 하나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되 너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가신 문순희 권사님이 있죠. 문순희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돌아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함께 살았는데 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집 밖을 나가서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왔다. 어느 날 주일날도 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하나 되어 미워하고 욕하고요, 괴롭히고요,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밖에 일하러 가면서 대문을 다 밖에서 걸어 잠그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져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집을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개가 분명히 집 안에 있었는데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집 뒤쪽에 개가 개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 구멍을 조금 넓히고 해서 개처럼 기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요, 영적 눈이 열리고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고요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낯을 놓고도 기억자가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요, 자신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요, 집을 짓고 집을 팔고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이제 교회를 하다가 건축을 하는 가정에 건축을 멈추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교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동산 교회에 오기 전 서울의 큰 교회에 계실 때에 전도항도 오래 했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배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의 힘이었노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켰는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참되게 살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늘 주일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을 놓칩시다. 집중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왔고 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기뻐했었노라고 하신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분이시다. 그리고 권사님은 아까 거짓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힘들 때에도 화내지 아니하고 잘 참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시다. 참되게 살아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못지않게 우리 모두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화내지 마시고 악과 거짓들을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신 경건, 이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의롭고 바르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해 보여도요, 반드시 이 세상 밝고 희망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